안녕하세요. 김효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에스겔 38장에서 39장까지입니다. 38장과 39장은 북방 민족인 고개 침략과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데 38장은 고개 파멸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예언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1절에서 16절은 마곡의 땅에 사는 곡과 이방 동맹국들, 즉 하나님을 적대하는 사악한 세력들이 전쟁을 준비하며 급기야 이스라엘을 향해 침공해 오는 장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곡이 어디이고 곡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마곡의 땅에 있는 곡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멸절시키려는 사악한 세력, 곧 어두움의 세상 권세임이 분명합니다. 또한 이러한 곡과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나라는 대다수 이스라엘 북방에 위치한 민족들로서 전쟁을 좋아하는 잔악한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맹 세력이 적대시하고 있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곡으로 대변되는 이방 동맹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된 배후에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간섭이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 이방 세력들이 자신들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이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들 동맹국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그들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침공토록 섭리하셨고 또 그들의 잔인한 면면을 드러내도록 간섭하셨던 것입니다. 17절에서 23절은 이스라엘을 침략한 곡의 연합군과 대항하여 싸우는 주체가 하나님임을 밝히며 직접 온갖 재앙을 퍼부어 악의 세력을 진멸하실 것을 밝히는 단락입니다. 이처럼 본문은 이스라엘과 곡의 세력과의 싸움을 통해 하나님과 악한 세력과의 싸움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결정적인 승리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한편 곡이 이방 세력을 규합하여 막강한 전력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하리라는 예언이 주어질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본토를 회복하기 이전, 곧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따라서 곡의 침공에 대한 예언은 자칫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본토 회복을 향한 소망을 꺾어놓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에스겔 선지자가 담대히 이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를 가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항상 악한 세력의 도전에 직면해야 한다는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비록 위험에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밝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들의 편에 서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매사가 순조롭거나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악인들보다 더 큰 고난과 위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의 운명을 책임져 주시기에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39장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곡의 파멸 예언이 종결되는 장입니다. 1절에서 24절은 38장에 언급된 곡의 파멸 예언이 좀 더 세밀하고 심층적으로 다뤄지는 단락입니다. 당시 곡과 그 동맹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왔을 때의 묘사에서 이스라엘은 성벽도 문에 빗장도 없는 참으로 허술하기 짝이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이처럼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던 이스라엘이 막강한 군사력을 이끌고 급습한 곡과 그 동맹군을 무찌르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곡과 그 동맹군이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참패당하고 멸절한 것은 이스라엘의 군사적 능력이 탁월해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전능한 하나님의 개입 덕분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군사가 되시어 곧과 그 동맹군을 물리쳐 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대적들의 병기를 모두 불사르는데 무려 7년이 소요되며 전사한 적군의 시체를 매장하는데도 무려 7개월이 걸리게 되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결국 곧과 그 동맹군은 수많은 군사를 동원하였으며 막대한 전쟁 물자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이처럼 적극적으로 이 사건에 개입하시는 것은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온 천하에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곧과 그 동맹군은 하나님의 섬인 이스라엘을 침공함으로써 하나님의 권위와 공의로우신 통치에 도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타락한 이방 세력의 마수에 넘어가게 내버려 두셨다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은 또다시 이방 세계에서 더럽혀짐을 당하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보존하시며 당신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내시기 위해 친히 곧과 그 동맹군을 맞서셨던 것입니다. 25절에서 29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고 영적으로 큰 부흥을 이루게 될 것임을 선포하는 단락입니다. 이처럼 본 단락은 지금까지 계속 언급되어 왔던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으로 인한 이스라엘과 열방들을 향한 멸망 선포와는 전혀 다른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데 택한 자에게는 심판 후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열심을 재차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그들 스스로의 죄악으로 인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갈 것이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요 당신의 열심으로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에스겔 38장에서 39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외에 질문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동독 화이팅 하세요.